저는 개인적으로 비행을 할 때 꼭 우선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바로 기도문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왠지 제가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가면은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기도를 하면은 두 가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자금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동시에 바라보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에 발을 붙이고 살 때는요, 우리의 그 눈높이, 우리의 시야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뭐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아닌지, 뭐 인정을 받는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비교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 남들보다 내가 좀 더 괜찮으면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내가 뭔가 부족해 보이면은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죠.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를 날아서 땅을 아래로 조망해서 보면은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다 전보다도 작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온 몸으로 감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하늘에서 왜 이렇게 기도가 잘 될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설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마주하죠.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창문을 바라보면은 막 구름도 예쁘고요. 하늘도 막 광활하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라는 행성이 내 두 눈으로 담기에는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머릿속으로는 알죠. 지구가 크다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늘 위에서 보면은 하나님 위대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참 우리가 이 땅 아래에서 막 삐지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갔는데 위에서 보니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살 필요가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완벽하게 안다고 이해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이해하다라는 것을 완해, 완벽한 이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기에는 그분은 너무나 크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참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겸손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들 속에 때로는 100%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뛰어넘는 영역들, 초월적인 영역들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다 알 수 없는 존재구나. 그 겸손함을 갖게 되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저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평생을 다해서 주님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할 텐데 평생을 다한다고 한들 내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 겸손함이 좀 필요한 본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차례대로 강해해 나갈 텐데 말씀의 순서에 따라 본문을 다룰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오늘날의 터키의 서쪽 지방을 얘기합니다. 이곳은 그 당시의 경제와 무역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 공간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만 5천 명 정도 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극장이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가장 세속적이고 우상이 가득하고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도시에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세웠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3차 전도 여행 때는 2년에서 3년 정도 되는 긴 기간 동안의 말씀을 강론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서 골로새서의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서 편지를 같이 써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세속적인 도시에 세워졌던 이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힌트를 하나 주는데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었다. 신실한 자들이었다. 칭찬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 놓친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첫사랑을 놓쳐버렸다라는 아쉬운 지점들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시점과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쓴 시점 사이에는 커다란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은 비슷한 성향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부분에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무미건조하게 너네들이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잘해라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에베소 성도들은 잘하고 있었어요.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정의 교리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그 헬라 원어를 보면은요,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정말 불타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해요. 어떤 사람은 저 높은 산에서 눈덩이가 계속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그러한 감정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쉬지도 않고 한 문장을 길게 이어가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신실한데 감격이 없는 거예요. 성실한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기쁨을 조금씩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열심을 다해서 나아가는데 신실한데 자기 열심이라는 것에 함정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공로,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공로에 함정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그러다 보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의 흐름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과의 뜨거웠던 그 기억들이 사그라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요, 막 그다지 열심히 없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해서 감격하죠. 근데 나중에 돼서 보면은 교회를 위해서 막 열심히 하고 막 다 하고 막 그러는데 뭔가 타담한 재처럼 우리 마음이 막 부스러져 가는 이런 영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주님과 함께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면은요, 제가 3년 과정이잖아요. 2학년 말쯤 되면은 대부분의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대원에 들어와서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우잖아요. 원어에 대해서 배웁니다. 설교학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 1학년 때는 아직 겸손해요. 2학년쯤 되면 마음이 막 높아지면서 외부의 강사분들이 설교를 하러 딱 오시잖아요. 그러면 막 말씀을 삼모하고 듣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허튼 소리 안 하나 보자. 그 원어를 얘기하시면은 아이패드를 꺼내서 원어 성경을 탁 해요. 용례가 57번 중에 이 단어로 쓸 수 있는지, 이 문법으로 이렇게 다룰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예리한 눈으로 막 판단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선을 넘으시나 안 넘으시나, 복음이 아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 막 그러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고 신실한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뭔가 모를 이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막 쏟아내듯이 이 편지를 쓰면서 반복했던 표현이 무엇입니까?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정.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오늘 본문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정이라고 하면은 운명론이랑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운명론은 뭐냐면은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면서 내가 피하거나 포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하셨대요. 창세전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하지 맙시다. 왜요? 어차피 구원할 사람 주님이 다 구원하시고 알아서 다 할 건데, 하나님의 예정과 창세전의 택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럽니까? 이런
게 운명론입니다. 막 굳이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 맙시다. 하나님 어차피 우리를 다 구원하셨잖아요. 극단적으로 가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죄를 더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주님께서 우리 영원전부터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 예정이라는 신비로운 교리를 우리 수준에서 이해하다 보니까 뭔가 적용을 잘못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이라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이 신비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시간을 앞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뒤로 보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들여다봤더니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어요. 어떤 삶의 순간은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그래도 열심히 순간을 섬기는 그 반짝이는 순간이 있죠. 근데 우리가 평생을 다해서 그 신앙의 고도를 유지하지 못할 때가 더 많죠. 어떨 때는 막 낭망하기도 하고 우리 셀 모임 안 나가기도 하고 공예배도 막 늦기도 하고 막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와,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나나 죄인이라는 것에 하등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보면서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내게 소망을 찾을 수 없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여러분 창세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드린 적이 없는 그때에 우리가 뭔가 잘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에 보면은 인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방이 인터넷 방송이 아니라 문에서 보면은 옆쪽이 아니라 위쪽을 인방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문 뒤에 있는 안쪽에 있는 그 인방을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뒤를 봐야 그 뒷면에 있는 인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정의 교리는 항상 뒤를 바라보는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구나. 내가 뭔가 기도를 더 많이 해서 더 착해서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소망이 없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가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또 해요. 에이 어찌 됐든 목사님 영원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를 끝까지 가지고 와보면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 대충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4절 말씀에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일어나게 만드시는 게 뭐냐면 거룩을 향한 갈망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그 진실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정의 교리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은혜를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다 이해했습니다. 근데 좀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억울합니까? 여쭤보면은 저는 교회를 다닌 지 지금 40년인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제 막 새로 이제 와서 처음 막 예수님 믿는 그 사람이랑 나랑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나는 막 교회 예배당 세울 때 막 벽돌부터 나르고 막 그랬는데 나를 더 사랑해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신실한 성도들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신실한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 자기의, 공로, 은혜로 시작했지만 나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너무 귀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구원의 조건의 위치에 갖다 놓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죄에 대한 고백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이런 고백을 들어야 돼요. 선한 행동 중에서도 악하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서도 내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말, 나의 표정, 나의 눈빛,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 이 모습들 속에 자기중심성이라는 렌즈로 끊임없이 나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쟁취,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이뤄내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애씀, 이게 다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드리는 거지, 이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발견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창세전에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행동을 다해서 뭔가 열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먼저 주셨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은요, 열심히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 탈진이 일어날 거예요. 은혜가 사라진 종교 행위만 남게 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야 돼요. 주님, 저는 영적으로 파산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나는 악하고, 그래서 창세전에 주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은혜 말고는 나의 구원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두 개를 동시에 드리면 어떤 게 일어날까요? 찬송이 시작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사랑이 놀랍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날마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간극을 날마다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선포하고, 이제 셀 모임을 시작할 때요, 누군가가 막 남편이랑 싸우고 애들한테 화내고 막 마음이 무너져서 왔을 때 창세전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선포해주고, 그럴 수 있다.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늘 사단은 우리에게 순서를 바꾸게끔 얘기를 해요. 나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습니다. 이거는 맞는 말 같지만 틀립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첫 번째 순서는 뭐냐면,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았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기도합니다. 이 순서를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기도조차도요, 말씀을 읽는 행위조차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아내려는 조건으로 설정하시면은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말들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아도 여러분은 사랑스럽습니다. 아멘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기도를 단 1초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믿고 받아들이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의무감에서 막 해야 되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걸어가는 그런 말씀 읽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에 반복이 되어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창세전에 택해 주셨는데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구나.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꼭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드는 예화이지만 저는 이것보다 탁월한 이야기를 찾지 못해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저희 신대원 다닐 때 수련회 때 외부 강사분들이 오시는데 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 목사님은 2번 파양을 당한 아이의 3번째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양을 갔다가 파양당하고 입양을 갔다가 파양됐어요. 3번째로 입양이 된 집이 이 한 목사님 가정이었어요. 이 3번째 집에 온 아이는 어떤 방식으로 이 집에서 행동을 할까요? 내가 이제 이 집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막 떵떵거리면서 살까요? 전혀 아니죠. 이 아이는요,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깊은 거절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잘 행동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거라는 확신. 왜냐하면 이미 2번이나 그렇게 버림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세 번째 집에 와서 이제 적응도 잘 안 한 시점에서 갑자기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를 막 해요. 그러다 엄마가 딱 이렇게 문을 열면은 책을 드는데 급하게 책을 드느라고 딱 들었더니 책을 거꾸로 들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얘가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왜 내 사랑을 믿지 못할까? 요 어린 아이는 뭐 떼도 부리고 이것도 사주세요 하고 막 울고 불고 막 그게 정상인데 이 아이는 아이의 나이에 맞지 않게 너무 성숙하게 행동하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한 3년 정도를 계속 기다려줬어요. 막 뭐 유리를 깨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막 속은 부글부글 하겠지만 괜찮아, 괜찮아. 한 3년 정도를 계속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수용해 주니까 요 아이가 한 3년 정도 지나서 처음으로 아빠에게 부탁을 하더래요. 어떤 부탁이었냐면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셨는데 한국에 가서 이제 부흥의 인도차 한국을 들어간다는 소식을 아들이 들은 거죠. 그래서 아빠 그 이번에 한국 들어가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 아빠 제가 정말 죄송한데 한 가지만 부탁을 해도 되냐? 부탁해봐라. 아빠 마음은 되게 기뻤죠. 뭐를 사주냐고 물어봤더니 면세점에서 아이팟이라는 거를 사달라고. 이게 그 애플에서 나온 MP3 플레이어거든요. 지금은 잘 안 팔지만.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게 얼마인지 모르고 흔쾌히 수락을 하고 면세점에 가서 가격을 보는 순간 당황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300불. 꽤 비싸잖아요. 아이가 갖기에는. 굉장히 처음에 놀랬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아들이 나한테 이 부담스러운 것조차도 부탁할 수 있는 나의 사랑을 신뢰하게 됐구나. 아무 말 없이 그거를 3개월 할부로 긁어서 이 아들한테 가져다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가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하면 수용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못하면 버림받을 것 같고 그래서 기도에 막 열심을 막 가열차게 돌리면 당당하게 이 예배당을 들어옵니다. 근데 내가 막 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기도도 놓치고 뭐 다 못했어요. 그러면 늘 매주 교회 와서 막 정죄감, 하나님 나를 버릴까 봐. 그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신실한 자들이 빠진 함정에 너희 빠지지 마라. 내가 창세전에 너희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영원 전부터 너희를 택했고 그렇게 붙들고 있고 그렇게 사랑한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의 찬송을 회복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두 가지의 방향성을 늘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사실 계속 돌아봐야 돼요. 이거를 놓치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요. 나의 쌩얼을 늘 마주해야 돼요. 자기중심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한 주를 계속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 행동, 자녀에 대한 태도, 이게 과연 하나님 중심적인 말일까를 돌아보십시오. 방학이니까 우리 아이들 집에서 막 빈둥빈둥 하면은 막 우리 부모님들 막 혈압이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너희를 위한 거야. 제발 공부 좀 해라. 막 소리를 치지만 물론 아이를 위한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뭔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아이를 몰아세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요. 여보 우리 이번 달 좀 아껴야 돼. 막 경제를 위해서 좀 아껴야 된다. 겉으로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숨어있는 동기를 살펴봐야 되죠. 겉으로는 하나님 요새 너무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이 시간들을 다 놓쳐버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증 외상센터, 넷플릭스는 다 보고 유튜브 쇼츠는 볼 시간이 다 있다면 우리 마음을 한층 더 들어가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시간이 없었는가? 아니면 겉으로는 바쁘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내 마음의 깊은 곳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 중심성이 있진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어떨까요?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개척을 하고 나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방학 때 엄마들이 돌밥 하잖아요. 돌아서면 밥 짓고 돌아서면 밥 짓고 저는 돌설 하고 있거든요. 돌아서면 설교 준비하고 돌아서면 설교 준비하고 말씀과 너무 깊어져서 좋은데 근데 이제 주일 말씀 특별히 준비할 때
여기 맨 앞자리에 와서 주님 제발 말씀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막 계속 기도해요.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겉으로는요. 이제 개척도 했고요. 이제 담임 목회자가 이제 막 됐고요. 그러니까 막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겉으로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성실한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마음 속에서는 내가 꽤 괜찮은 목회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거룩한 행위도 가장 세속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새벽에 와서 그리고 이제 낮에도 제가 주로 혼자 있을 때가 많으니까 여기서 기도하면은 이렇게 질문이 떠올라요. 너 왜 잘하려고 하냐? 하나님을 위해서요. 처음엔 이렇게 얘기해요. 속으로는 내가 꽤 괜찮은 목회자가 되고 싶은 그 욕망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저의 자기중심성을 마주하고 깨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때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제 안에 다시금 샘솟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 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마침점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주간 고민해 보시고 살아보시고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창세전에 택하였다는 그 은혜가 정말로 다시 우리 마음을 막 바꾸고 정말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